있습니다. 계속 14장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 14장이 2절, 3절까지 했습니다. 3절에서 3절 하고 있었죠? 3절 다 끝나지 못했고요. 3절 막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구속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되게 어려운 한자어거든요. 한자가 되게 어려운 단어라서 구속, 대속 이런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무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성경에 무르다로 한글 성경에 무르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르다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르다는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무르다라는 그 성격이 일부 있긴 한데 구속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구속에는 되찾아온다는 뜻이 있고요. 되찾아오는 건 그냥 되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반드시 지급하고 공짜로 되찾아오는 게 아니고 가치를 지급하고 되찾아온다는 게 있고요. 되찾아온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돈을 지급한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걸 통해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돈을 잡고 되찾아오는데 대신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되찾아옴으로써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개념에는. 그래서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가 제일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거는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돈을 지급하면 해방노예가 됐었거든요. 그런 뜻에서 해방노예로 된다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구속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사탄한테 뺏겼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 오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구속이 되면 상태가 타락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타락전 상태로 돌아가죠. 첫 번째로. 그렇지만 그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서 저희는 원죄를 짓기 전에 타락전 상태로 갔을 뿐더러 그 이상의 영광의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면 계속 따랐음을 주셨을 그 대가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저희는 그냥 단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배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주님이 우리 성경이 주제는 왕국이다. 왕국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는 권리를 주님이 갖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결국 대속은 그 왕국의 권리를 되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왕국의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국의 권리를 되찾아주시는데 어떻게 되찾아주시냐면 주님의 피로써. 그 대속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닌데 이건 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하게 되면 기뻐야 됩니다. 대속받게 되면 기뻐. 그 당연한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걸 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4장 3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14장 3절에 뭐라 나오죠? 새 노래 같은 걸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새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겁니까? 구속받은 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디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왕조 앞에서 내 짐승을 잡기 때문에 이거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드렸고 천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르냐? 구속받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 노래는 왜 부르는 걸까요? 기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구속받은 이 14만 4천 명이 기뻐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새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찬송가죠, 찬송가.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올 때 거의 대부분 구속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보시면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실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헌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주님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계십니다. 새 노래 불렀는데 왜 불렀냐 하면 구속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구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석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왜 새노래냐면 단순히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일 뿐더러 구속받기 전에는 이렇게 늘 놀라운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구속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대속을 받음으로써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단순한 찬송가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의미의 찬송가 진정한 기쁨을 받는 찬송가가 나와서 새노래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속을 받으면서 그 전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을 갖게 되니까 주님께 완전히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새노래인 거죠. 이 새노래라는 얘기가 몇 구절 더 나옵니다. 시편 잠깐 보시죠. 시편 96편을 보시죠. 시편에요. 96편을 보시면 96편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96편의 제목은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96편 보시면 오 새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웃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을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릴지어다.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모든 실부들보다 두려워하실 분이시니. 지금 주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찬송을 새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찬송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구속과 연결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비슷한 얘기가 또 98절, 시편 98절에 또 나옵니다. 98절 1절을 보시면요. 거기도 새노래가 나오고요. 98절 1절 오 새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은 거룩한 것. 8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자신의 의를 이유로 하면서 공개적으로 보여줬도다. 근데 지금 구원, 대속 이런 거일 경우에 새노래가 나오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노래라는 게 구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구속을 받고 자연스럽게 그 기쁨에 넘쳐서 그 새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새노래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쁨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 또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이 구속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게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중국 공부하면서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대로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게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중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유대인이냐?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이제 이걸 한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교파가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그런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14만 4천 명이 자기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게 유대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여호와의 증인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유대인 없다고 말씀이 없겠지만 거의 없겠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4장 3절과 연결됩니다. 지금 그 14만 4천 명은 새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새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구속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구속됐다는 얘기죠. 구속됐다는 얘기인데 구속이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음으로써 주님이 예수님인 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구속 얘기 처음에 드렸죠. 구속이라는 거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찾아오다는 뜻도 있지만 대신 지불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지불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써 대속된 걸 믿음으로만 이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믿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의 피로 구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거는 결국 아무런 죄가 없는 피로 구속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구속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친족 구속죄라는 말 공부했었죠. 저희가 친족 구속죄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친족 구속죄는 뭐냐면 누군가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땅이 하나도 없어요. 땅은 주님이 각 부족들, 각 지파들한테 주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지파를 넘어서 소유권이 바뀔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지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빚을 졌든 어쨌든 팔아. 그러면 그걸 누군가 되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되사주는 거는 아무나 되사줄 수가 없습니다. 친족만 되사줄 수가 있어요. 친족만. 그래서 친족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자기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그 땅을 되사주는 걸 친족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 친족 구속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룻기가 룻기. 룻기에 보면은 룻이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친족입니다. 룻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가 자기 돈을 지급해서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게 룻기예요. 그럼 룻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약간 생뚱맞습니다. 이 룻기가 구약에서 잘 나가다가 사사기 이후에 이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룻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친족만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속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 친족이 되셔야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구속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면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구속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이용해서 구속을 한다고 했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히 죄가 없는 그 피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람이라면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저희가 친족 구속자 하면서 공부했었던 거로 다 복습을 한 거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죠? 구속 개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죄가 있는 사람이 돼 버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의미의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이 유대인도 아니죠?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증인 이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가장 자주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일 뿐더러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이단들입니다.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말 거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호와 증인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선교 열심히 하는 분 중에. 그런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또 성경도 많이 하세요. 이분들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근데 분명한 점은 잘못하시고 있어요. 잘못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게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으시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고 있으니까. 슬픈 거죠 진짜. 제대로 된 걸 알고 열심히 해도 시원찮은데 잘못된 걸 알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증인 그런 거죠. 여호와증인도 14장 나중에 자기가 된다. 이거는 이 성경의 논리상으로 봤을 때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 구속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쁘니까. 근데 이런 기쁠 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쁜 은혜를 받았을 때 노래가 나오는 분목들이 여러분들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볼게요. 에베소 5장 16절 잠깐 보시죠. 에베소 5장 18절. 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지금 그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영적 노래와 찬송가로 주님께 노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구약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잠깐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이거는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게 이제 저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건너자. 주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누가? 모세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성경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찬송의 의미로서 지금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많은 은혜를 주님한테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찬송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래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노래가 찬송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찬송가가 이렇게 많은 종교는 저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찬송가가 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 물론 다는 할 수가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찬송가가 이렇게 많은 종교가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찬불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교 쪽에서는 찬불가라는 걸 하는데 사실 찬불가라는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 쪽에서 교파를 교세를 늘리려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찬송가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찬불가. 그 전에 이렇게 원래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독교가 찬송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간접적이지만 그런 다른 민권을 믿으시는 분들마저도 느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찬송가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와 음악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음악이 굉장히 영적인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가보시면요. 교회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서울에서야 이럴 일이 없죠. 이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에 낄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이제 교회를 가보거든요. 가는데 가능하면 독립침례교회를 찾아보는데 독립침례교회가 미국에는 꽤 많이 있는데 유럽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면은 독립침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보다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이제 보통 남침례교회입니다. 남침례교회 많이 보는데 남침례교회는 특히 유럽 쪽에는 남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침례교회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남침교회들이 또 도심에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남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믿는 독립침례교회랑 기본적으로 교리는 거의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남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하고 이제 분리될 때 어떤 것 때문에 분리됐냐면 조금 더 리버럴한,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가 이제 남침례교회고 저희는 독립침례교회는 좀 더 보수적인 쪽 교회가 저희 독립침례교회가 되는데 남침례교회하고 독립침례교회를 가봤을 때 가장 먼저 느끼시는 느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오시는 게 다릅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독립침례교회를 가면 굉장히 옷 입은 것들이 좀 더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최소한도 자신이 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중하게 옷을 입고 오죠. 보수적.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는 가장 그래도 보수적이거나 최소한도 주님 앞에서 주님한테 면접 보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 여러분들 그냥 반바지 입고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입고 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남침례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반바지 입고
그 교회에 오셔서 뭐 앞에 올라가서 뭐 말씀 전하는데 처음에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반바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에 하시는 분들은 좀 그거보다는 본적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노래가 다릅니다. 그 찬송가가 다른 거예요. 찬송가가 그 좀 뭐랄까 그 저희들이 그 보통 생각하는 찬송가보다 그 비트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쿵쿵쿵 하는 그 비트가 있고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 음악 같은 일반 세속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음악들이 있고 뭐 전자악기들도 많이 쓰고요. 뭐 전자 기타라든지 아니면 전자 오르간이라든지 심지어는 드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교회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 일반 믿음이 없으시거나 구원 안 받으신 분들한테 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듣던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안 드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런 걸 몇 번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그 영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음악에서 영적인 느낌이 안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릴까? 좀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점점 어렵더라고요. 그런 음악을 계속 들으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좀 나중에 막 화가 난다. 그러니까 좀 더 주님한테 가까워 같은 그런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게 막 마치 그냥 팝송 부르듯이 그냥 그런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 할수록 음악에 민감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영적인 음악,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음악에 대해서 좀 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쓰는 분이 이제 서초원 목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는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서초원 목사님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분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서초원 목사님이 원래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삼성물산에 다니셨습니다. 삼성물산에 다니시다가 그래서 담배와 골초셨고요. 뭐 본인 말로 하루에 한 답씩 피셨고 그 다음에 게임을 무지하게 좋아하셨고요. 게임을 되게 온라인 게임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뭐 했냐면 합창단이셨어요. 근데 그게 합창단이 무슨 뭐 좋은 그런 합창단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락밴드라고 하네? 그 밴드 합창 같은 거 가지고 거기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 다음에 특히 대중가요 같은 걸 굉장히 잘 부르셨대요. 뭐 또 뭐 그런 쪽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조금 뭐 회식을 했다 그러면 항상 노래만 마시겠다는 그런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서목사님 어머니가 저도 뵌 적이 있는데 서목사님이 부르시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았는데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 당연히 구원받기 전이시죠. 어머니 구원받기 전이신데 어머니가 야 너 조용필 창밖의 여자를 좀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집안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은 집안에 노래방기계까지 갖다 놓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노래방기계 갖다 놓으셔가지고 집안 가족끼리 이제 모여 사는데 노래방기계를 갖다 놓고서 야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꼭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냥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걸 불렀을 때는 그냥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좀 더 잘하고 주님도 알아갈수록 그게 너무너무 괴로우시더라는 거예요. 노래 창밖의 여자를 부르시는 게.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저게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음악을 들었을 때 불편해지는 느낌 같은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도 다 각자 생각해보면 음악을 영적인 음악을 부르고 할 때 그것이 점점 기쁨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음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저는 그렇게 서목사님처럼 대중가요 이렇게 좋아하던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영국 밴드 중에 이제 비틀즈라고 하는 밴드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비틀즈에 있던 여러 가수들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뭐 비틀즈 음악들보다는
이제 영적인 음악들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는데 그러니 그런 거 이렇게 딱 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서서히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찬송가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 고전 음악 중에서 뭐 바하랑 헨델 같은 게 그것도 사실 그분들 음악들도 다 영적인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음악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걸 듣는데 제가 놀란 거는 얼마 전에 서 목사님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틀즈 음악 중에서 가사를 혹시 아냐? 그 생각해보니까 가사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가사 여러분들 뭐 음악 들으면서 가사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듣죠. 더군다나 영어인데. 근데 존 레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수가 부른 그 비틀즈 출신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Imagine 노래 가사 어떻게 하면 Imagine there's no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대목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천국이 없는 거고 지옥도 없는 거고 이 지구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사랑하자라는 노래예요. 그 Imagine이라는 노래가. 그 노래 좋아하고 노래 음악 음이 좋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영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게 흔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잘할수록 그걸 굳이 그걸 머릿속으로 이게 영적인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해도 몸이 느끼는 겁니다. 몸이.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 같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기쁜 음악이 아니었다는 걸 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이후에 나오는 24년 가정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우리의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하라 안 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영적으로 잘할수록 좀 더 영적인 음악 쪽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악을 만약 영적이지 않은 음악들을 여러분이 좋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그러니까 주님한테 구원을 받았는데 헤비메탈을 좋아한다. 그럼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영적으로 잘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음악적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영적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요. 그 14사천명으로 다시 가서요. 14사천명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14사천명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14사천명이면요. 이 땅에 있는 인구 중에서 굉장히 적은 인구입니다. 그렇죠? 이거 몇십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1억, 2억이 있다 치더라도 그 1억, 2억이 휴거되고 나도 여전히 몇십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 몇십억 있는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예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소수인 사람만을 주님이 구속하시거나 아니면 인을 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140만 명을 한다고 하면 더 빨리 구원받을 것 같은데 140만 명을 그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일을 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0만 명을 하든지 1,400만 명을 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소수로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소수의 인원을 먼저 구속하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갈대아의 우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사람이 살았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없죠. 아브라함 외에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물론 타락한 데겠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롯 부인도 진짜 그걸 못 받았죠. 뒤돌아보면.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얼마나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대속하신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한 사람이 다수가 아닙니다. 최초에 구원하시고 대속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 그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항상 주위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소수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다수를 먼저 구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를 구원해서 그 소수가 다수한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주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신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원래 그렇게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 안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좀 싫은 소리 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원래 그러시거든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한테 야 이렇게 해서 어쪽으로 가.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긴 여정을 떠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갈대아 우르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번성하던 도시에서 롯이 나올 때 사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모든 거 다 넣어버리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뭐 집을 이고 갔을지 못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100년 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노아 방주에는 노아 가족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대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수를 먼저 구원하십니다. 소수를 먼저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쉬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아시고 기쁨을 느끼셔야 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소수기 때문에 그 소수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를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양에서 기본적인 것들 다 설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서 요셉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구원하는 기준점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수였던 요셉을 통해서 만나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요셉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요셉은 사실은 이제 이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꿈을 보는 해석을 해서 다시 또 이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초점이 됐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일을 겪는 것들하고 주님의 사역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번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요셉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음을 통해서, 그렇게 겪게 함으로써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건지, 요셉이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셉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낸 건지, 이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일은 요셉의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요셉의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예정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게끔 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요셉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게끔 요셉을 단련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반면에 두 번째 걸 생각하면, 요셉은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죄로, 자기의 결정으로 그런 많은 일을 겪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서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교회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장로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요셉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거는 주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신 거니까 다 예정해 놓으신 거고 요셉은 그걸 통해서 단련받으신 거다. 그러니까 다 주님이 결정해 주신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름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구약에서 나올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설명되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럼 요셉이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거는 주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목사님들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움 겪을 때 그러니까 장로교나 이런 데 목사님들 가면서 소위 말해서 면담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려운 일을 겪으시잖아요. 뭐 사업이 어렵거나 뭐 기회가 여러분 아마 주님이 큰 일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단련하시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하면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미리 결정하시진 않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각 자기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 주님은 얼마나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 주님의 주권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기 쉽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권능을 많이 믿게 되면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해달라고 믿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결정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주권이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예정됩니다. 제가 삼성 스마트폰을 쓸지 아니면 제가 애플폰을 쓸지 아이폰을 쓸지 그거 다 주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기죠. 왜냐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의 권능을 올리다 보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전혀 없는 거 모든 것이 모두 예정됐으니까 뭐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처음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올리다 보니까 주님의 권능이 높다는 걸 하다 보니까 주님 권능이 다 있으면 다 예정해 놓으셨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도 주님이 만드신 게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악행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이 시킨 거거든요. 주님이 다 결정해줬으니까. 주님이 그럼 여기 세상의 악행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믿음은 그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 믿는 예정론에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의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긴 합니다. 다 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긴 하지만 미리 정해놓으시지 않으신 거고요. 정해놓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모든 걸 다 아시긴 하지만 죄를 짓는 건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죄의 책임은 주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이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거로 말씀드리면 혹시 그런 걸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로 같은 데 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미로 같은 데를 좀 해놓고 미로에다가 생쥐 같은 걸 딱 올려놓은 다음에 출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뭐 왼쪽으로 나가면 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뭐 밑으로 나가면은 뭐 먹을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미로가 있고 사람이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생쥐를 넣습니다. 그럼 생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사람은 압니다. 왼쪽으로 가서 뭐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뭐하고 밑으로 가서 뭐하고 어떤 거로 가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거로 가로 결정하진 않잖아요. 생쥐가 결정하는 거지. 그럼 그건 어떤 거냐면 생쥐의 입장에서 보면 2차원이에요. 평면입니다. 평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디서 있죠? 3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의 입장에서 보는 차원과 우리가 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쥐를 알 수 없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 생쥐가 어느 쪽으로 가든 무슨 결정이 될지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쥐가 뭐를 갈지 결정은 생쥐가 합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게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거를 하시기에 가장 쉬운 해석이라고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차원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린 3차원에 살고 있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죠. 우린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3차원 이상의 차원에 살고 계시거든요. 보통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개념으로 하는 4차원을 얘기하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이라는 게 물리학적으로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있거든요. 주님은 그 차원 위에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그 차원, 우리는 3차원 안에만 있는 거고 주님은 그 위차원을 보시는 거죠.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쯤 보면 큰 무슨 통 같은 데서 똑같은 장면인데 계속 장면이 비슷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큰 통로를 주인공이 지나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의 대본을 해준 사람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캘텍이라고 공과대학에서 세계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MIT보다 더 좋은 학교라고 보통 부르는 학교입니다. 그 MIT가 더 좋다고 말 부를 정도로 유명한 칼텍에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4차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있는 그런 시간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하는 4차원의 탑을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있고요. 제가 수업을 중간 정단하고 빨리 뛰어쳐나갔을 때 있었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이 차원으로 놓고 보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니까. 제가 이걸 밖에 나갈지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주님.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계속 수업을 할지 나갈지 아니면 뭐 할지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하지만 주님은 어느 결정을 하든 다 아신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정확히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아시지만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미리 아시죠.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주님의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은 요셉이 결정한 겁니다. 요셉이 결정한 거고 그 일들 중에 그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건 좋은 일을 겪었건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좋은 일을 겪었건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겪은 거는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요셉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쓰신 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 드릴게요. 요셉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셉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요셉은 그 창세기 보면은 요셉 뭐라고 돼 있죠? 창세기 잠깐 보세요. 창세기 37장 보세요. 잠깐 보세요. 창세기 37장. 이거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오늘 일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줘요. 요거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잠깐 보시면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실과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오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요셉을 위해 천대국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의 언쟁대로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험악하게 말도 못하게 하였다. 여기 이 대목 이 세 가지 전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짓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요. 요셉은요.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습니다. 요셉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기 이전에 형들한테 이런 나쁜 행실들을 고치도록 했었던 게 더 지혜로웠겠죠. 그거 안 했습니다. 17살짜리가 17살이 어린이 아닙니다. 17살짜리. 지금 17살보다 그 당시 17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성숙했을 텐데 그 17살짜리가 자기 형들이 뭐 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고자질함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요셉은 무슨 죄를 했냐면 요셉은 편애의 죄를 지은 거죠.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요셉은 요셉을 야곱이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의 죄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 세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죄를 짓고 있어요. 모두 다.
모두 다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 없어. 다부터 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각자한테 있는 거야. 각자 결정하는 거야.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님은 아셨지만 결정은 각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